말씀은 이 제자들이 이제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서로 무슨 논쟁을 했냐면, 야,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클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자들 중에 아마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막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배랑 이런 거 다 부모님까지 심지어 내가 버리고 왔는데 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아니면 나는 나름 좀 돈 잘 벌던 세리라는 직업을 내가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내가 높지 않을까? 그러면서 막 이제 누가 클까? 별로 좋은 논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논쟁 끝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시면서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이른다. 네, 진짜 너희한테 이른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자들의 논쟁, 야, 누가 클까? 이런 논쟁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아, 제자로서 아직은 좀 성숙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둘만 있어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낫다 나보다, 아니면, 그러면서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문화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밥을 먹을 때요, 그러니까 그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제 밥상의 자리가 정해지는 그런,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왜 맨 끝에 앉냐, 앞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하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오듯이,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어딜 가나 이제 좀 그런 서열 정리,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어 이제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예를 중요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문화가 있냐, 나이를 물어보죠. 나이, 너 몇 살이냐. 근데 외국인들한테요, 이 나이를 물어보는 걸 엄청난 신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요, 형, 누나 뭐 이런 단어가 없다고 해요. 그냥 다 야, 야가 아니라 브라더, 시스터, 그냥 그 이렇게 누가 나이가 더 많고 더 적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어딜 가서 몇 살이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는 게 되게 익숙한 문화이듯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익숙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런 문화 안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여쭤보는데,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시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어, 어린 아이를 등장시키십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 가르침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린 아이들이 많은 그 보호를 못 받을 때가 있었죠. 옛날에 뭐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요, 더했어요. 아예 재산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주는 사랑 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주는 사랑 외에는요, 이 어린 아이들이 어딜 가서 그 어린 아이 대접을 전혀 못 받은 시대였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아이가요, 이 헬라어로 보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 그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데리고 와서 그것을 세우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것이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굉장히 어,
뭐죠? 그 어린아이의 그런 인권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낮았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마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아마 이 그것이라고 표현된 어린아이는 여자 아이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러분 그 어린아이 중에요.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진짜 대접을 못 받았어요. 어디 가나 진짜 그 대접을 못 받았는데 특히 여자 어린아이들은요. 굉장히 끔찍한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의 성비가 어떻게 됐냐? 7대 3 정도 됐다고 합니다. 남자가 7, 여자가 3. 왜 이런 기형적인 성비가 이루어졌냐? 어 오늘날에야 뭐 이제 그 옛날에도 저희가 그 성별 안 알려줬잖아요. 미리 옛날에 혹시라도 이제 여자일 경우에 어 아기를 막 지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더한 게 뭐냐면 이 로마도 그렇고 딱 아기를 낳았는데 여자아이잖아요. 그러면요 이 여자아이를 버리는 게 합법이었어요. 여자아이면 아이를 죽이거나 버리는 게 불법이 아니었어요. 살인이 아니라 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의 위치 그 중에서도 여자 어린아이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좀 오시죠?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재산 취급을 당했던 존재가 어린아이였고 그 중에서도 더 낮은 취급을 받았던 존재가 여자 어린아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그 누가 높고 서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가장 천국에서 높다 얘기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정말 대접받지 못했던 여자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 왜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은요. 여자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라는 가르침은요. 굉장히 파격적이기도 했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시대적인 고정관념, 시대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하기에요. 천국에서 누가 높을까 했을 때 아마 그들은요. 은연중에 아마 로마의 황제 뭐 아니면은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들 아니면 뭐 배운 사람들 아니면 좀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을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공로에 의해서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마 은연중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정관념과 그 모든 가치관을 모두 뒤집어 버리시는 이 가장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그 당시에 여성 어린아이를 가장 높다라고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완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 그리고 그들의 어떤 가치관을요 완전히 뒤바꾸시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고 어린아이처럼 우리 보고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되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린아이는 뭐냐? 어,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시는 뜻은요. 어, 이제 약간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어린아이처럼 뭔가 순수해져라, 뭐 순수해져라 이런 뜻이라기보단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굉장히 옛날에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을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도 그 어린아이 시절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그 어린아이 시절을 늘 향수처럼 막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살던 곳은 이제 은진면에 와야리라는 곳이에요. 그 건양대학교 앞에 있는 그 전시 마을인데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상 그때 어릴 때 그 대나무 숲에서 그 활을 만들어서 막 놀고
막 혼자 그 할머니가 하시는 슈퍼에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그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그 노을 질 때 그 옛날에 쓰레기 타는 냄새들 막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맡으면서 막 그런 막 그때 생각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그게 컸냐면 저희 아내랑 이제 데이트할 때요. 종종 저희 고향 저희 옛날 마을에 막 돌아다녔어요. 그 건양대 와야리라는 그 마을을 아내랑 같이 가가지고 같이 걷기도 하고 차 타고 가기도 하고 옛날 집을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옛날 그 어린 시절을 굉장히 그리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어린아이 시절을 계속 그리워하냐면 생각해보면 그때는 큰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이라고는 해봤자 이제 뭐 숙제하는 거, 뭐 이제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 거, 뭐 이 정도가 큰 걱정이었지. 학교 갔다 와서 걱정 없이 막 놀다가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TV 보다가 숙제하고 잠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늘 이제 노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 쉬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늘 그리웠어요, 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고 하는 말이 진짜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라라는 그런 말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성인이 돼서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제가 막 이제 지금도 막 걱정 없이 막 맨날 놀고 막 뭐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일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되듯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이 말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라 이런 말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성품이 아니라 위치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위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니? 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니?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천국에서 큰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오히려 어린아이 지금 너희들 사회에서 여자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위치로 가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낮은 위치에 있는 여자 어린아이가 가장 천국에서 큰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어,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막 정말 어린아이처럼 막 산타를 믿는 것처럼 저희 해보면 산타를 무서워하는데 산타가 막 옆에 있다가 믿어요 진짜 막무무 이렇게 해요 무섭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즉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위치로 지금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려면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예를 들면요 어,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너의 오른뺨에 치면 너는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기본적인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는요.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먹으로 때려야죠. 근데 예수님은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겉옷을 뺏어가려고 하면 속옷도 내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당연한 것대로 우리가 살면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낮은 곳으로 정말 낮은 곳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여러분 교회 안에 원수 있으시잖아요. 집에도 있고. 그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죽을 죄를 지어도요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 고정관념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지금 어린아이 위치로 낮아져라라고 단순히 말씀하고 있으시지만 여러분 우리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우리의 고정관념과 가치관이 완전히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당연한 이 세상의 그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좋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지라는 말씀은요. 너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완전히 뒤바꿔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포기해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좋은 직장이나 좋은 기회를 내려놓는 것을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여전히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를 꿈꾸면서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누가 크냐에 대한 고정관념과 가치관대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너희는 완전히 깨트려야 너희가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요 잘 보면요 자세히 보면 그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대로 너희가 살아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 너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너희들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고정관념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트리지 못하면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너희가 그것을 바꾸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어. 반대로 너희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너희가 완전히 180도 변화된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계급사회, 경쟁사회, 또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학생 청년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너무나도 당연해졌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좋은 직장을 추구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부와 내 욕심을 뭔가 추구하면서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 안에 당연해진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점점 타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협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당연한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어떤 사회적인 관념을 완전히 깨트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배는 나오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우리 학생 청년부에도 얘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면요, 우리는 우리의 그 영향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가치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그 가치가 아니라 시험 기간에는 예배 빠져도 되고 잠깐 더 좋은 기회나 직장에 있으면은 잠깐 교회 떠나도 되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야. 뭔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점점 당연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것을 완전히 180도 바꿔야 돼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요 180도 완전히 바뀐 관점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당연한 것들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당연한 것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가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뒤바뀔 만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예배하며 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질 수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돈이 많냐, 얼마나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냐, 얼마나 뭐 힘이 센가, 뭐 얼마나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하나님은 그것이 절대 전혀 아무런 우리를 바라볼 때 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도 은연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겠게, 그런 자를 좋아하시겠지, 그런 자를 더 크다 여기시겠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완전히 그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장 크다 여겨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좀 보잘것 없을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너무나도 큰 자로 바라보게 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그 가치관을 깨고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완전히 관점이 뒤바뀌어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어. 근데 그렇게 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는요 식사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식사를 아무나 안 해요. 그냥 진짜 뭐 말 그대로 뭐 모르는 사람하고도 막 만나서 우리는 막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나랑 좀 이게 좀 맞아야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맞아야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밥을 먹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영접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 영접해서 식사를 뭐 대접하거나 우리 집에 영접하는 그 행위가요. 단순히 이제 뭐 우리처럼 그냥 누구를 초대하고 뭐 너 와라 와라 이게 아니라 누구를 초대하는지를 더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밥을 먹냐.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밥을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야, 너네 선생님은 죄인하고 밥을 먹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그런 문화 안에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이런 어린아이, 그러니까 완전히 지극히 낮은 어린아이를 너희가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대로 너희가 살아갈 때 너희는 이제 너희의 이기적인 것을 좀 벗어버리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너희가 흘러가야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나한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나랑 좀 수준이 맞지 않아도 어,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솔직히 은연중에 나랑 좀 수준이 맞는 사람들 아니면 나에게 좀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 아니면은 뭐 내가 좀 좋아할 만한 사람들 하고 교제를 하기 좀 원하죠. 그들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반대로 저 사람은 좀 그래 뭐 나랑 수준이 안 맞아 아니면 나한테 전혀 유익을 줄 만한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뭐 돈도 없고 뭐 인맥도 없고 뭐 그냥 내 돈을 써서 뭐 먹여줘야 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식사 문화는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고 너희들하고 수준이 맞고 너희들에게 뭔가를 유익을 가져다 줄 사람들을 교제하고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희 당연한 문화지만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도 너희가 함께 어울렸을 때 오히려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너희는 그를 영접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보듬어주고 그를 위해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 오늘 진짜 많은 아이들 나와가지고 눈물 날 뻔했는데 어,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돈을 써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어, 어쩌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여러분에게 뭐 용돈을 드린다거나 뭐 전혀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선물을 나눠주고 때로는 기도해주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앞서 말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때로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돼.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누군가에게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여러분 우리 계속 다음 세대 해서 솔직히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다 이해합니다. 정말로.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으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뭔가를 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거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차피 여러분 제가 이제 노성교회 온 지 6개월 됐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70대 이상이 70% 이상입니다. 어, 그런데요, 제 생각에 한 30년 지나면 노성교회가 절반 정도 될까요? 너무 패륜적인 이야기였네. 여러분, 근데 제 생각에 지금 노성교회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으면 꼭 우리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젊은 세대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어쩌면 노성교회의 미래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건 선택이 아니다. 어린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학생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차피 뭐 노선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 때는 아니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진 않으십니까? 어, 여러분, 저는 여기 6개월밖에 오지 않은 사람인데도 노선교회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데, 그리고 우리 여기 노선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다음 세대들이 걱정이 되는데, 노선교회에서 어린 시절 동안 나고 자라신 여러분들이 어,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희생해 주시고 어린아이의 자리까지 낮아질 수 있는 성숙한 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요. 오른편에는 양무리,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제 양의 무리라고 표현하는데 오른편에 모아두고 왼편에 모아둡니다. 그러고 나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들은 내가 뭐 헐벗었을 때 먹을 입을 옷을 주었고 뭐 먹을 걸 주었고 막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희는 내가 헐벗었는데도 먹을 거 주자, 뭐 옷도 안 줬고 먹을 것도 안 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들으실 것 같으십니까? 어, 사랑하는 우리 노성교회 성도 여러분, 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어린아이 위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으로 살아가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 즉 꼭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줬고 네가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줬다. 너무 고맙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 오신 우리 노성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남은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 노성교회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극히 작은 자를,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지금 나에게 유익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배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맙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